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께서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께서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께서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3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골백에 베고자 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오래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혼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2절입니다. 338장 2절입니다. 내게 배고자 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오래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혼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내 수염을 이겨 새히 걸었고 그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장성한 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갈 때 놀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너의 사랑 지각하라. 이너의 슬거리서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던 나의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 사랑 4번입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 사랑 4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동하니 어찌 그리스도 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신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심령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귀한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의 무거움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세상에 더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무거워 힘겹게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가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그 짐이 가볍게 해주시고 오늘 인생의 기름 가운데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장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구원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는 장성한 훈련에 있는 귀한 주님의 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하나님 열거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주셔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진로와 하나님 큰 믿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그 믿음이 더 분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대로 인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살아가심과 인자하심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공격 땅에도 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신 분이 전부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무한 생명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저들의 앞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국장 선교사의 평강과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기쁨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바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64년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인쇄줄에 그의 옷 사방을 묶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권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길 걸었고 그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더워지는 거 보니 여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불리우는 그런 비옥한 평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던 예수님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했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평야 위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들것이 있었고 들것에는 스스로 다니지 못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병든 환자들이 실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토록 다급하게 발걸음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깊은 밤 어린 자녀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많이 아프다라고 울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옷차림인지
아니면 길이 막히는지 아니면 병원 대기실이 불편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치료하는 선생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사실 체면이나 또한 자기의 마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은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는 것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예수님의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그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주님을 찾아가는 이들의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해야 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 안에 설 것인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째는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에 이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디로 건너갔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 선풍기 꺼주실래요? 게네사렛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은 이 지역에 다양한 그런 과실들이 자랄 만큼 그런 비옥한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북쪽은 그 어떤 곳보다도 아주 비옥하고 땅이 좋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인데, 이 게네사렛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다. 바로 배가 그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앞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6장 45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6장 45절 말씀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기념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말씀에 45절 말씀에 어디로 보냈어요? 벳세다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죠. 벳세다로 보냈는데 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나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말씀들이 그 중간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벳세다로 출발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장소 이동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의 인생에도 참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이 제자들도 분명히 우리가 보면 벳세다로 가야 하는데 게네사렛에 도착해 있는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과 항로가 어긋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꼭 필요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베세다로 보냈지만 풍랑을 만나고, 근데 그 장소가 바뀌었어요.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는데 이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엄청난 소식이자 횡재 맞는 그런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형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낯선 게네사렛 땅과 같은 그곳에 밀려왔을 때에도 그곳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장소이자 예수를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자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게네사렛 땅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지역보다는 풍요로운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열매도 잘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모든 인생은 다 풍요로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매가 잘 자라는 그 들판 곁에도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그런 마을 안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요로운 환경이 인간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좋은 조건은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용 깊이에 있는 결핍까지 채워주지는 못함을 보게 됩니다. 넓은 집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게네사렛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해안을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배를 대셨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배를 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 중에 주님께서 배를 대듯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속에 세상의 모든 그런 의지처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해안에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떡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의 땅에 도착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셨습니다. 54절 말씀 배에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내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전에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몰라 100m를 초속 엄청나게 달리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내렸을 때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과 대칭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2절의 말씀입니다. 6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참 뼈아픈 평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평가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할 때는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게네사렛에 금방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알까요? 아니면은 계속 예수님과 동행했던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알까요? 이 안다는 그래서 이렇게 치수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예수님의 점이 몇 개 있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쯤 되는지라는 것들은 제자들이 훨씬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알미라면 이 게네사렛에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절의 평가는 그보다 더 제자들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가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바다의 풍랑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평가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알은 이 게네사렛에 금방 만났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계와 같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게네사렛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것만 하나 알아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만 하나라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들의 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얼굴로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소문을 통해서 저분이 유명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상에 예수님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 내에 아주 오래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알면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능력이 있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지. 내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또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알면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그분으로 알게 되는 진정한 제자들에게 원했던 알미, 여기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기적 정도 베푸실 수 있는 분,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내 가족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알과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알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겐 책망을 하시고, 이 부족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에게 너가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안정한 인식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들의 믿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 아니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행하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알을, 또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냉정하게 하나 평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익숙한 것을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때로는 많은 교회 문화들을 접하거나 때로는 예수님을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은 아주 그냥 가볍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에 주어지는 그런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의 순서를 알고 또 예배 문화를 알고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도 익숙함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익숙함에서 그 익숙함을 버리고 좀 더 깊은 알무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 주님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더 깊게 알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신앙은 단순히 저분이 누구신지 안다에 멈추지 않습니다. 저분께 내 생명을 맡겨도 된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초보의 단계들은 신앙의 초보들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듯이 신앙의 초보는 부드러운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자라나야 함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더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비의 심령을 닮아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런 믿음, 때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뛰어넘어 제자들이 참으로 실수투성인 이 배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헌신하고 참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던져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깨달아 평생을 주 앞에 나아가는 진짜 멋있는 제자가 되기까지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나 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닮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 지방에 돌아다니며 알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봅니다. 55절 말씀이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우라 내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분 1초가 급한 발걸음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주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흥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뭔가 해야 할 그런 아주 촉박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을로 뛰어다녔습니다. 가까이는 자기의 가족들을 찾았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이웃들을 찾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뛰어다니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오랫동안 절망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냥 뭐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도 되잖아요. 아까 뭐 꽃 하나 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 눈에는 늘 평소에 다니던 돌멩이나 풀들이나 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보았던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살구 하나 주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뛰어다녔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이런 교회에 막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교회를 향해서 막 뛰어다니는 성경책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두 부리예요. 한 부리는 빨리 뛰어가서 이제 앞자리 차지하겠다는 사람과 또 한 부리는 시간이 늦어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이왕 뛰어다닐 바에는 전자에 뛰어다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진짜 고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뛰어다닌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흥분들, 예수님을 필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을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마을 길을 뛰고 때로는 집을 찾고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한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 저 사람 운동하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복장도 아닌 사람들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다다다다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 한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뛰어집니까? 뭔가 일이 있다. 나도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큰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막 우다다다다다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할인 행사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 수지 만들 건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사람 뒤따라가면 아주 수지 맞는 물품을 하나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동네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이유를 묻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뛰어다니면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소식은 한 사람 가슴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오셨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죽으라고 뛰어지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게네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달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빨리빨리 사람들 모아야 돼요. 아픈 사람들 가면 낫는다고 그래요. 아픈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이러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예수님을 알았어. 혼자 막 뛰어다녀. 예수님 오셨어요. 빨리 알려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누군데? 나한테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데 가만히 있어. 혼자 죽으라고 뛰어다녀봐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뛰어다니고 함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움직여지면
온 동네가 움직여지게 되고 온 동네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혼자 뛰어다니시는 안 돼요. 온 동네 같이 막 우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 게네사렛 이 동네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한다, 또 전도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다다다다다 그래야 되죠. 우다다다. 그 마음들이 여기에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움직여지고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계의 알매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는 책임감도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책임감일까요?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책임감을 거룩한 사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이들과 함께 예수님 오셨다는 것들을 전하여야겠다라는 책임감, 그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은 그들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책임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가면서 희망을 전하면서도 상대방의 절망을 꾸짖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만 들려주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직도 누워 계십니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너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다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소망하는데 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 알고 뛰어다녔던 그들처럼 우리의 발목에도 주여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뛰어다녔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가운데 또 건강한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필사 지금 모세 오경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경북 지방의 행사들이 수요일과 목요일 날 연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도 또 근사의 수련회가 군익교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교에 다니는 이제 청년들이 또 방학이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잘 또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생일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의 귀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을 또한 자녀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문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귀한 손길 위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드린 귀한 신령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니 주께서 계시는 곳에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시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